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함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항상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좋고 청명한 하늘입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둬들인 어떤 결실, 추수, 결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과 또 시작도 주님 하셨고 또 결실도 주님께서 잘 피나리를 장식할 수 있도록 잘 마지막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겁니다. 믿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우리 성회와 또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활절도 중요합니다. 부활주의도 중요하고 또 성탄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즐거움만, 우리 낭만, 우리 세상 즐거움만 찾아 나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는 목적에 너무나 탄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7절기 중에 3절기는 더욱 그래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3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데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회에 흩어졌던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곳곳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수백만이 순례객처럼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올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뜻한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회로 모이는 자들이 있어요. 성인들은 다 모여야 합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 모이는 그 절기에 1년이 그냥 갑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가 또 돌아가다 보면 몇 달 걸릴 거예요. 또 그다음에 맥주감자 주일로 오면 또 몇 달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초막식 시키려고 하면 또 그 기간이 걸릴 건데 긴 시간 동안에 오고 가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어요. 개인적인 생업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소산을 가지고 소출을 내고 그랬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노예들이 있어서 같이 그들이 할 몫이었고 그들은 그 소산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 하나인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결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먹여 주실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출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내내 지키는데 첫 안식일과 마지막 안식일 그리고 8일까지 지키라고 그래요. 보면 성회의 몰이라고 하는데 첫날에도 35절 보니까 성회로 모일지니 그렇죠? 그리고 36절에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그래서 모여서 화제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또 제물들이 있고 그렇게 모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공포하게 했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난주에 모이라고 공포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세요. 또 특별히 성찬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런 공지를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끌려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가 주님을 향하게 되죠. 물론 여건상 오지 못한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오늘 특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회로 모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7째 날까지 7일 동안 지킬 것이며 언제 지키냐면 7월 15일부터입니다. 절기 중에 7월 2일이 일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좀 길죠.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또 여덟째 날도 화제를 드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36절에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할 일이 많은데요. 급해요.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생업이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뭔가 더 하면 수고에 따라서 이 결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은 일반 과학적이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노동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동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때거리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도 노동하지 마. 뭐 주님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걸 알까요? 뭘까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들까요?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노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확하지 못한 것을 더 더블로 쳐주실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노동,
날마다 노예처럼 이 세상에 땅 파먹다가 땅강아지처럼 기다가 이 세상에 수고와 땀 흘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땅만 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 뭐이고 소용없어. 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너는 이 얘기 해라. 나는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을 거야. 좀 있으면 좀 시간적으로 가다 보면 어디를 가야 되고 스케줄 잡고 이리저리 다 지금 머리로 그리고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모든 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그냥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현대 사회 속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구약 시대를 제가 잠깐 말씀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노동하지 말라고 하면 구약 때는 안 했어요. 지금은 해도 뭐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동해서 그런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 용서로 봐줘요. 근데 그것을 남발하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는구나. 뭐 이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네. 이것이 아니에요. 방향은 주님의 제가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은혜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릇 동안 이와 같이 화제를 드린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런 아래 드릴지니. 또 그 다음에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안식일과 헌물, 서원 제물, 또 자원 제물 이런 것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드릴 때 언제 드린다고요? 7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일주일 다음 성회까지 8일까지 성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주님께만. 그러면 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회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였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 그건 뭘까요? 그냥 모이면 좋으니까 모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냈어요. 세상은 영원히 멸망받아 나중에 불에 탈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구출했었고 또 그 구출한 것을 우리는 유월절기라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로 집어넣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창고에 들여보냅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곡 백성입니다. 뭐 알곡이면 천국에 집어넣으면 곡식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 오늘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천막 속에 살았던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출돼서 천막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임재, 천막, 성막 가운데 주님께서 광야 노정상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감싸면서 우리를 인도해 갔거든요. 천막, 우리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시원하게
그 광야 같은 광야 같은 곳이 교회죠. 광야 교회라고도 해요. 구약에는 그러한 이 한마디로 모래가 있고 사막 지역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주면 거기다 천막을 쳐요. 성막과 더불어서 각 네 진영에마다 지파별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뭡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천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어떨까요? 거기다 천막 쳤다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안 따라가면 불기둥 가운데 있을 때 낮에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그들이 타 죽죠. 뜨거운 뙤약볕에 밤에는 추워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보호 속에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초막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 생활 노정 속에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는 앞으로 이제 천국을 예표하는 그 지역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을 먹고 살아요. 여기 심은 대로 거두면서 이렇게 살 때도 광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서 구원해내서 광야의 보호하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초막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또 우리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보호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로 사느냐?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정착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길 가는 나그네예요. 지금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어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그래요. 세상은 다리예요, 다리.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리를 지날 따름이지 그 다리 위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동무들 친구들 우리 저 본향을 향해 가세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세 손을 맞잡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가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이제 다 가고 이게 벗어나고 물론 우리는 이걸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다 옮겨가고 나면은 그 나머지 그 세상은 심판을 받고 저주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제2사망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도 함께 나도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시절이 좋았어. 그때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해. 당신도 감사하고. 당신도 그때는 세상이 더 가치가 좋았고 호화호식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살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속에서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막 재촉하면서
애타게 우리 주님을 품을 향하여 가세 했던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런 생활이에요. 어디론가 가도록 하는. 그러면 우리 함께 가면서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내 소유한다고 해도 그 왜 내 땅입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비유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누군가 한 멋있게 해서 날 써먹는데 그러기를 바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곳 꽂을 땅도 없어요. 송곳이 그 끝 꽂을 땅도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송곳 꽂고 있죠? 어디다 꽂았어요? 그보다는 크잖아요. 그건 우리 땅이 아니고 발로 딛고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면은 영원히 있다면은 그 가치가 있을 텐데 불타요. 거기에 머무르면 함께 불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건 지나가는 곳이네. 발을 밟은 세상을 정말 힘있게 딛고서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 주님 품속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어디론가 가게 하는구나. 나그네구나. 나그네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임.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어떤 추수하려고 이리저리 교회를 정복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추수할 곡식.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못 알았다가 결국 하늘의 복음을 알고 그 진정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앞에 있음을 알아요. 나중에 물동이를 다 버려요. 물동이는 나 퍼먹고 내가 존재하고 내 목을 축이는 거지만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물동이를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진정한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동네에 내려가 갖고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장 갔을 텐데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가. 다녀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다 숨겨놓고 혼자 꼬부쳐가지고 혼자 드시려고 도시락을 싸왔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보니까 숨겨놓은 걸로 착각을 해. 뭘까요? 나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뜻을 이루는 거라고 양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뜻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알곡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둬들여요. 양식이죠. 알곡인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거둬들여서 주님의 품으로, 비유적인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으면 주님의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르려고 양식을 먹는 거 아십니까? 내 양식을 다 풍부하게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식을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모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예수님의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나머지 쭉정이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창고에 드릴 때 쭉정이를 먼저 모아서 이걸 골라내요. 그전에는 이 자랄 때 곡식이 자랄 때는 그대로 두어라고 그런 비유 말씀을 하잖아요. 왜요? 상할까? 알곡이 상할까 싶어서 쭉정이나 가라지를 그대로 둬라. 아이고 저거 뽑아버립시다. 교회에 막 시끄러운 성도 있는데 저거 쫓아내버립시다.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대로 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나중에 쭉정이 가라지는 다 골라내고 그거를 묶어서 단에 태워버리고 진정한 알곡만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3장 12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 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신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보낼 때 사도행전 1장 1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에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땅 끝까지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는 지금 현재 땅 끝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 자신이에요. 사실 사람은 나고 죽고 하는데 이전엔 복음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새로 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역적으로 이걸 그림 그려하고 도회를 해요. 이거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있고 아직 이 종족 전도는 아직 못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음이 전파된 사람도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처음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다 죽어버리고. 안 그래? 우리는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어요. 아니 지금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조금 남은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전파되는 것이 그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후손들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완전 황무지와 같은 곳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합니다. 해서 왜 그렇게 만드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지 아십니까? 천국 곳간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그 속에서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도 주님이에요. 세상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랄 또 주님 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거 목숨 걸어야 돼 이러는데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도 사람들은 물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치고 그런 또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모든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은 거기다 다 올인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아깝게 그렇게 저 올인합니까? 우리도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면 그것이 뭐 잠깐 때가는 좋을 수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겉사람 후패하고 다 그냥 날아가지는 건데.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현실 속에 매여가지고 진정의 구별을 받아가지고 구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얘기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쪼다같이 보여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하나 비유해 줄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가르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지역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전도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어디 지역에 그 사람들하고 밀접하니 정을 나누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방법 없는 사고는 아주 지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안 하는 거예요.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다니까 한 생명 위해서 천하보다도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생각해 보자고요. 천하를 투입해서도 한 사람 구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치 없이 믿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마지막 추수하신 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없습니까? 학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무할라생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엘리트 그냥 엘리트만 아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 아는 것만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미련한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추수하고 주님이 직접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라는 거 의지예요. 우리가 1년에 모든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은 소용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도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연습해 나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지키라고 하냐. 이 날 동안에는 42절 이하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그렇게 초막에 거주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때에 초막을 거주한 것을 대대에 알게 하래요. 대대에 알게 하려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첫날에도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로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할 때도 이 추수한 곡식도 있지만 이거는 과일이 포함돼요. 나무 과일까지. 기존에는 토지 소산에 이 추수만 6월절이나 맥주절에는 추수한 보리 미르였지만은 마지막 초막절에는 과일까지 가지고 와서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을 할 때에 많은 성회로 모여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그래서 나그네, 우리도 나그네지만 고아, 가부, 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구제도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우리는 먹여 주어서 구제가 아니라 진정한 구제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먹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구제라고 해요. 진정한 구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 봄으로써 합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객들을 함께 곁들여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회는 모이면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산물을 주셨다는 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추수감사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도 알고기요 나도 알고기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임을 알고 서로 또 살국 되자고 알곡을 또 추수를 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알곡을 같이 나누고 또 과일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주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나그네를 돌보며 이웃을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